오늘은 다시 복음으로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에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에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신앙으로 만나서 예수님만 주인 삼은 한 가정의 부부가 한 가지 고민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그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 자녀가 어렸을 적부터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성경도 읽으면서 이 자녀를 심혈을 기울여서 예수 사랑으로 양육했는데, 이 자녀가 고등학교 때 신앙 없는 친구들을 만나서 어울려 다니더니 대학교 때에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세상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신 결혼을 하고 불신 자녀를 낳고 온 가족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불신 가정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제가 그 부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부부가 생각할 때에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어봤어요. 부부 집사님들이 대답하기를 가정적으로도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관계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역시 자녀가 세상의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남들 다 하는데 자기만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대한 세상의 새 속에 그 대세, 그 풍파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기도 말씀 예배, 많은 성경의 이야기,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거대한 세속의 쓰나미 앞에 자녀의 신앙이 쉼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모에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까, 맞죠? 그렇죠?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일들을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 자녀를 예수 복음으로 양육했는데 자녀가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된다면 얼마나 큰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고 부모로서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펼쳐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쓴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서신서죠. 경기도 안에는 여러 도시들이 있잖아요. 김포시도 있고 의정부시도 있고 수원시도 있고 평택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라는 말은 경기도 하는 그런 큰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 더베라는 도시도 있고 밤빌리아라는 도시도 있고 루스드라라는 도시도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런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AD 52년경에 이 남갈라디아 땅에 있는 도시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4개의 도시에 가서 전도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 전도를 우리는 제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를 삼아 그곳에 여러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이 지역을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게 되자 그 즉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침투를 해서 바울이 가르쳐주지 않는 다른 교리들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르쳐준 것은 무엇이요?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인간의 죄사함은,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신앙생활은 율법과 종교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선동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이 큰 타격을 보게 된 것이죠.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높이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붓을 들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으니 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강조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거센 세파의 신앙이 흔들리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다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기 몸을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건져내 주시려고. 여러분, 건져내 주다, 건져내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어떤 세상 풍파에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요, 맞아요. 세상에 거대한 쓰나미가 이렇게 몰려오는데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완전히 침몰해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걱정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염려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그 문제 때문에 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우리가 어디 안에 거했기 때문에? 은혜 안에 거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안전지대에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가 있기는 있지만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전지대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건져냄을 받아서 우리는 그 문제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져내 올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이라는 뜻이.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건져 올려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올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답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 세계 최대의 미로 공원이 있어요. 미로. 메이지 공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난이도별로 미로가 5개씩 있어요. 나중에 그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미로가 돌미로예요. 돌미로. 돌하루방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로가 굉장히 복잡하대. 총 길이가 2261m 정도 되는데 혼자 들어가면 1시간 정도 걸린대요. 거기 미로를 찾아 나오는데. 혼자 들어가서 1시간 헤매면 여러분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내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그 미로 속에 들어가면 혼자 들어가 있으면 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죠. 여러 명이 들어가가지고 함께 문제를 풀어도 30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미로 속에 갇힌 것 같지 않습니까? 사방, 앞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있으면 뭔가 내가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충동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미로 속에 들어가면 이쪽도 길인 것 같고 저쪽도 길인 것 같은데 가만히 있질 못해요. 어디론가 가고 싶어져요. 인생이 꼭 그래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앞길이 막막하고 앞날을 알 수가 없는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충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도로 제자리인 것 같고 더 문제가 꼬이는 것 같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돼서 가만히 그 문제를 뒤돌아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던 것이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러분, 미로를 한눈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눈에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건져 올림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한 문제여도 한눈으로 볼 수가 있고 사방으로 꽉꽉 막힌 미로 같은 상황도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수백 개의 율법의 조항들을 들이밀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가운데 우리하고 별로 지금의 오늘날의 우리와 별로 상관없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것.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금식도 수시로 해야 된다고 하고 갖가지 헌금과 헌신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은 해야 되고 모세 오경 달달달달 외워야 하고 선지서는 시험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야 구원에 조금 더 가까워진다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한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은혜로만 구원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은혜 외에 그 어떤 것도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져냄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종의 멍에를 우리를 속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것.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안에 있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건져냄을 받았고 죄의 사슬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자유를 얻게 된 것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는 자유, 걱정과 근심의 쇠사슬이 다 풀어진 상태, 속이 뻥 뚫려서 10년 먹은 체증이 쑥 내려간 상태, 자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 자유의 대선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한두 가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런 거는 꼭 해야 돼 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는 하루에 2시간 이상은 해야 돼. 이 말씀은 하루에 적어도 5장 이상은 읽어야 돼. 예배는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좋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불신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과는 다른 어나더 레벨이 돼야 돼.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거 있어야 되죠.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싸한 그 모든 리스트가 다 지켜지고 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은혜가 없는 기도라면, 예수의 은혜가 없는 예배와 말씀이라면, 예수가 쏙 빠진 전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 없는 기도, 예수 없는 말씀, 여러분 쓸데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예수가 유일한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회교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5월달 지나면서 우리 일회교회가 이제 시작한 지 3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우리 일회교회의 한 몸이 되었어요. 한 지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거의 대다수는 처음 예수를 믿어서 이제 막 새신자들이 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몇 안 돼. 이미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곳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이곳에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의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교단에 따라서, 교회 다닌 연수에 따라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강조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일회교회를 섬기는 하나의 지체가 되었는데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씩 다 받아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항목별로 얼마나 잘 지켰는지 점수를 매기고 점검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쥐고 있었던 과거의 리스트를 다 버리고 무엇만 붙잡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교회 일들을 감당하고 십자가 은혜가 준 자유를 통해서 하나됨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모데 말고 디도. 바울에게는 제자가 디모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디모데와 디도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천지 같은 사람들, 오늘날의 다른 이단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가장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몰래 들어온 잠입한 자들, 신천지 같은 사람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바로 율법주의자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십자가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이 또 있다라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로는 물론 예수 좋다. 그런데 예수로는 부족하고 할례도 행해야 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교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 복음이 아닌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도에게 마땅히 할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할례를 베풀어도 되는데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베푸는 것이 더 유리한데 왜냐하면 그들에게 더 접근을 할 수 있고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디도에게만큼은 할례를 베푸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과 같은 또 다른 제자 디모데에게는 그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베풀었어요. 할례 베풀지 않아도 되는데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디도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율법적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 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무엇을 받지 않게 했다고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예수만 있다면 할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만 있다면 율법?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붙잡고 예수 없을 때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 하나만 붙잡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스펙 다 배설물로 여겼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걸 중요하지 않다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세기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율법을 금과 옥조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 예수가 희미해지잖아요. 율법을 금과 옥조로 여기다 보면 은혜가 약화되어지고 십자가가 폐기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핵심가치 3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핵심가치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삶을 이끌어가는 무엇이라고요? 신앙 고백이에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떤 문제가, 예기치 않은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그 문제를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에 대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주인님이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나의 전부,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앞세우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신앙 고백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기도, 예수 없는 말씀, 예수 없는 성경, 예수 없는 전도.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없이 잘 정돈된 예배를 수백 번 드려도 거기에는 여러분 연락이 없습니다. 예수 없이 기도를 100시간을 내도 그 기도는 여러분 무속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없이 전도해 보십시오. 수백 명을 데리고 와도 여러분 거기에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가 없는 곳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가 유일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생각 많이 하시고 예수 생각으로 살아가시고 예수 생각 많이 나게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 생각 많이 하고 십자가 묵상 많이 하고 그렇게 생각은 많이 하는데 살아가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사람들에게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오늘날 이 시대에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마땅히 이 시대의 현대인으로서 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면 나타나는 현상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면 이전에는 내가 몰랐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면 여러분 누가 임하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성령께서 주인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예수 은혜 안에 거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찾아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찾아야 돼요. 새벽 예배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리브가를 찾아서 늙은 종을 하란 땅에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행하고 자기가 기도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관심을 갖고 찾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응답되는지 관심을 갖고 찾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온전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몇 마디 기도했다면 그 몇 마디의 기도가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찾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찾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 말씀하시는 내용도 너무 이게 은혜로운 간증이었지만 저는 여러분 어떤 데에 은혜를 받았느냐면 그분 말씀하시는 한마디에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에 여러 가지 자기의 삶에 문제가 있었는데 매 순간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찾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관심을 갖고 찾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기도였어요. 기도. 자신이 기도했는데 자신이 한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 찾는 거예요. 여러분 찾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찾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구하면은요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찾아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반드시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관심이 없어서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찾으면 선명하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가 마땅히 지켜야 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지켜야 되는 모든 지엽적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다 지키게 되는 것이죠. 율법도 다 지키게 되는 것이고 세상법도 다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예의라든지 도리라든지 합리성, 상식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 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시작.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 저희 자막이 없는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능력의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성령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 율법을 폐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율법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의 법과 윤리, 도덕 이런 거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율법과 세상 법과 그리고 윤리와 도덕 이런 것들 더 잘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이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무엇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합시다. 시작.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픈 마음을 품고 쓴 편지를 살펴보았어요. 바울은 세상 방식, 세상 논리에 빠져서 신앙에서 돌이킨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은혜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구원은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한눈으로 보게 됩니다. 문제 속에 있을 때에는 앞뒤 좌우가 꽉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답답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모든 문제들을 한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답이 보여요. 길이 보입니다. 출구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누가 임재한다고요?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어디로 끌고 가는지 그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지난 다음에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외에 다른 방법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을 적극적으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좋은 것이 있어요. 그곳에 은혜가 있어요. 그곳에 복이 있어요. 그곳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